예배를 드렸는데 시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시험이 안 들면 좋고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예배를 드려도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이 그의 어떠한 소산물을 가지고 농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이 길렀던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시험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 안에서 이제 가인이 이게 분노가 일어났다. 그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속에서 막 뒤집히면, 속이 막 뒤집히면 아무리 이렇게 예를 쓰고 용을 써봐도 얼굴의 안색이 변하죠.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어떻게 색깔이 변하죠, 여러분? 누리끼리하게 안 변하죠. 예, 빨갛게 변하죠. 이렇게 막 속에서 열이 막 올라와서 얼굴이 빨갛게 이렇게 변합니다. 예, 뭐 갱년기 증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속에서 오는 분노, 이 분노가 일어나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시험이 들어서 이렇게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시험이 들게 하시나, 은혜를 주셔야지 싶은데,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죠. 스스로. 여기에서 뭐 이렇게 재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뭐 흔히들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재물에 문제가 있다. 뭐 재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에는 어떤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 이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뭐 우리 변호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왜 시험 들게 하시지? 왜 가인의 재물도 똑같이 재물이고 아벨의 재물도 똑같은 재물인데 왜 아벨만 받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한 부분은 이것이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 가인은 자기가 낳은 양, 자기가 농사한 것. 그러니까 이게 재물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이름입니다. 이름.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은 받았고 가인은 안 받았어요. 사람 차별하는 걸까요? 사람 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안 가진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실체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었고 기쁘시게 하는, 가인은 뭔가 재물을 똑같이, 그 모양은 똑같은데 그 안에는 가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거기까지였습니다. 딱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데 시험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시험은 가인이 스스로 받게 됩니다. 왜 내 거 안 받지? 그러면서 이중적으로 분노하죠. 하나님께 분노하고 아벨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오면서 안색이 변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얘가 시험 들었구나. 얘 안에서 뭔가 분노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그 분노 속에서 이 가인이 무슨 일을 저지를 것을 아셨죠. 죄가 그런 것을 아셨죠. 가인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색이 변했다, 분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듯이 이렇게 책망보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죠.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질 수도 있고 다 있어요. 더 근데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내가 죄 때문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 라고 야단치시든 어떤 모습이든 책망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에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 근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가인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도 많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막 야단치거나 내가 뭔가 잘한 것 같은데, 분명히 나는 잘 준비했는데, 나 딴에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인정되지 않을 때, 교회에서도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이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대충 한 것도 아닌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도 똑같이 볼 때는 똑같이 예배 드렸고 똑같은 제물 나름대로 드렸고, 뭐 내가 동생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너 거는 안 받았다, 받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절감, 여기에 이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제 분노가 이제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데 가인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곧 죄의 문 앞에 있다. 너의 죄의 문이 열릴 텐데 죄의 문을 열지 말아라. 죄 앞에 넘어지지 말아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7절 끝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스리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왜?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든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든 어쨌든 악이 내 마음을 지배하든 선을 내 마음을 지배하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주인이죠. 죄가 너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분노 때문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분노라는 것이 단순하게 감정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저의 재물을 안 받으십니까? 죄를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기의, 자기 중심적인 의 가운데 내가 받을 만한데 왜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시죠. 하나님이 받으실 것들은 받으시고 못 받으실 것은 못 받으십니다. 근데 영원히 못 받는 게 아니죠. 이번이 못 받았으면 다음에 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되죠. 이번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으면 내가 이번에 예배를 실패했구나 해서 끝이야, 이제 더 이상 뭐 당신한테 예배 안 드려 라고 아니라 다음에 나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으로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야단치는데 아유 나 이제 두 번 다시는 나는 이제 안 해 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할 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가인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최초의 가정 안에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죠? 그런 일이 벌어질지. 사람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가 질투 속에서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 분노 속에 휩싸이게 되면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미움이라는 칼로 통해서 살인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직접적인 살인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안에도 아벨과 같은 선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는 동시에 가인과 같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마음과 동시에 또 누군가가 보여지는 다른 사람을 인정받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시기와 질투, 또 분노, 그 안에 미움,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게 되죠. 우리 안에는 아벨과 가인이 그 안에 있게 되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벨도 죄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요. 가인도 죄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새해에도 너희는 죄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끊임없이 내가 넘어지는 죄가 있는데 있으시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약한 죄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말할 수 없는, 늘 끊임없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으세요. 가정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동료를 만나거나 끊임없이 이렇게, 그게 뭐 생각의 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적인 내 몸으로 일어나는 어떤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아주 연약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영적 패배감에 아주 깊게 젖어들게 만들고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치명적인 나를 넘어뜨리는 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있죠. 있는데 주님께서 그걸 다스려야 돼.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치명적이면서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 내가 죄에 넘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린 죄와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패배인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셔야 되는, 다스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를 다스려라. 다스린다는 말은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가인 같은 이러한 것들을 잘 다스려서 어떻게 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 아벨 같은 내 이웃의, 내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죠? 마태복음 4장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날주의 말씀인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강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 마지막 끝자락 40일에 나타났던 것은 천사가 아니라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존재하죠. 가인과 아벨의 아내도 사실 죄를 다스리라 했을 때 그 죄를 여어주는 것이 마귀고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사단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가장 급박한, 가장 절실한, 가장 어떤 40일 동안 굶주려 있을 때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하는 것이 이 많이 보이는 이 돌들 가지고 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죠. 내 생명에 있어서 내가 먹을 거를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면서,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단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그 죄의 권능을 다스려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다스려라,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할 때 주님이 그냥 무작정 너 죄 다스려, 한 내야지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검을 꺼내서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칼집에서 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을 칼집에만 꽂아 두실 거예요? 물론 칼집에 꽂아두고 그 칼집 가지고 사람 때려도 죽습니다.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웬만한. 그러나 칼을 뽑아서 그 날카로운 그 칼, 성령의 검으로 벤다면, 베는 것을 연습하신다면 훨씬 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사단에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죠.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들은 말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활용하십시오. 내 안에서 그 말씀 가지고 싸우십시오. 두려울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궁핍할 때마다 채워지지 않겠지. 채울 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물론 어느 말씀도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적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금을 꺼낼 수 있는 말씀이 성경 66권의 구절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에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할 거야. 인정받을 거야. 너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 나한테 엎드려 봐. 엎드려서 절해 봐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도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뒤에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드느니라.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정드는 그 일이 나타났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죄가 다스려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성경 66권을 사십시오.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성경 한 권만 달라고 하십시오. 보통 집에 성경 두세 권은 있을 테니까요. 또한 우리 50주년 성경 필사를 하죠. 이번에 성경 필사를 하는 분들 보니까 다들 1장이니까 3장이니까 7장이니까 어때? 창세기 좋아? 라고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적는데 다들 창세기 몇 장 아니면 에스겔 몇 장, 이사야의 몇 장에 어떤 구절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벌써 이미 적으셨더라고요. 창세기 몇 장에, 제 같은 경우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10절에 있는 41장을 딱 적으셨더라고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적는 것으로 50주년 행사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약속했던 그 말씀을 적으시고 한자 한자, 마치 우리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이 한자 한자 여호와 이름 나올 때 붓을 씻고 자기 몸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한자 한자 여러분들이 적어 가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사모하는 말씀, 이 말씀이 내게 말씀의 능력이 되어 내 죄를 다스리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내가 다시 작년보다는 영적인 패배 가운데 살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를 대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날주의 말씀인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씀의 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나왔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그분이 죄 가운데 승리했으니,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했으니, 여러분이 또 넘어지더라도 죄에 또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통하여 죄 가운데 승리하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